할렐루야. 오늘 낮은 자리에서 베푸시는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600명대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죠? 정부에서도 어렵고, 서울시는 오늘 자정이죠. 오늘 자정부터 단계를 좀 더 이렇게 올리고 좀 이렇게 신중하게 방역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은 자리에서 베푸시는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힘드시죠, 교회 힘드시죠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도 힘들지만 그러나 더 힘든 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뿐이겠어요? 모든 게 다 얼어붙어 가지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도 요셉의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한 번 더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셉이 처했던 가장 낮은 자리는 사실은 더 내려갈 수 없는 낮은 자리인데, 그걸 소위 말하는 밑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밑바닥이었는데 참 힘들고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인생의 밑바닥은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처했던 그 상황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별의별 생각, 별의별 행동,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는데, 또 막상 그 자리에 처하면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이 처했던 이 정말 가장 낮고 낮은 이 밑바닥이 요셉으로서는 더 내려갈 수 없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사실은 이걸 또 희망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더 잃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죠? 더 잃을 것도 없고 더 손해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딛고 올라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당사자와 현실은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럴까 싶지만,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리는 정말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요셉의 인생에서 쓰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단어를, 또 이런 삶을 자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뭐냐면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에서는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게, 물론 모르죠. 노예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형들에게, 노예상에게 팔려가면서 한참 원망도 하고 몸부림도 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인생에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럴 수도 있죠. 요셉의 인성이 좋아서, 요셉이 뭔가 계획들이 있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이 창세기의 흐름을 놓고 보면 요셉이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는데 그가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뭘까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옷을 입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뭐 주문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어디는 얼마를 주문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주문했나요? 백신을? 했어요? 네. 어쨌든 이제 백신이 나오고 아울러서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 이 코로나의 이런 어려움들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절망적으로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년 뭐 중반까지, 어떤 나라에서는 내후년, 앞으로 내년 후년 2년 동안은 더 문제가 있을 거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 어쨌든 저렇든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생겼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의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이 상황과 처지가 요셉이 처했던 상황과 처지보다 더 낮은 자리인가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분명 힘들고 어려움은 있지만 요셉이 처했던 상황보다는 우리가 낮은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럼에도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다 끝날 그런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39장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때는 지금 언제예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비록 현실은 참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이 못 느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가 되어서 지금 이 처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요셉이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노골적으로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느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아멘. 제가 왜 2절에서 그 얘기를 했냐면, 보디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도 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보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당사자인 요셉이 그걸 못 느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요셉이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 그래서 삶이 어려워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믿으십니까? 네, 그럼 된 거예요. 건강이 어려워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돼도, 이보다 더한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경험한다면 일단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21절로 가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지금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간 거죠. 근데 앞에서는 보디발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일이 틀어져서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지금 제가 왜 2절, 3절, 21절을 읽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23절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서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사회 환경이 어떠하든 내 주어진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생겨나든 물론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시간으로 우리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우리들의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정말 의미가 있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노출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것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떨어져서 그리고 노예에서 또 죄수로 떨어졌다고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그런 자리에 떨어졌지만 근데 뭘 느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 올라갈 일밖에 없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처해 있지만 이것은 분명 낮은 자리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런 계획이나 아무런 이유 없이 낮은 자리에 이렇게 내동댕이 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계획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 때로는 고통의 자리, 때로는 힘겹고 낮은 자리에 처하도록 방관하지는 않으신다. 반드시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외우는 분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못 외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네, 제가 옛날에 늘 성경 외울 때는 족보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외우긴 외우는데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지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셉의 삶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뭘 이루셔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욥기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떨어진 욥을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더 존귀한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요셉과 같이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면 그게 다 받아들여지는 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솔직히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그렇죠? 왜 세상에 많은 직장 가운데 하필이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세상에 그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 사업장이? 이 땅에 그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때로는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들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잃지 않으시고 그 지혜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겨도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하는 사람 없죠.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싶기를 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건강이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꼬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내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노력을 내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다. 그 전에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내가 좀 더 신앙적으로 좀 더 바로 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내가 분명 뻔히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어. 그래서 생겨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성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다 했어.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됐다 라고 한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너의 길은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살아왔는데도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낮은 자리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Don't worry. 넌 지금부터 내가 너를 높여주고 축복된 길로 인도할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낮은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첫째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서 재출발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낮은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자리예요. 세상에서 물론 뭐 태어날 때부터 뭐 금수저여서 뭐 삶이 금수저 같은 삶을 사람들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이 쓰라린 경험들을 하고 고통과 아픈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죠. 어느 사람이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뭐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 알고 보고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거기까지 그렇게 오기에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모르는 눈물도 있고 남모르는 피나는 노력도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걸 다 알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은 보면
꽃길만 걸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금수저가 돼서 끝까지 금수저로 간 사람도 없는 거예요. 흙수저였지만 또 금수저였지만 흙수저와 같이 나뒹굴다가, 그래서 욥과 같이 걸을 거 다 걸르고 그 다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 있게 한다면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몰라. 그죠? 예를 들어서 밥만 먹으면 얹혀. 밥만 먹으면 얹혀서 먹는 게 두려워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역자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교역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저녁에. 저한테 목사님 어떠냐고 해서 나는 밤에 라면 끓여 먹고 자도 다음날 아무 건강 괜찮다, 문제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건강이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밤에 치킨을 먹고 라면을 끓여 먹고 콜라를 먹고 잤는데 다음날 얼굴이 부는 사람, 퉁퉁 부어오르고 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힘든 사람의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라요. 왜요?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부자는 결코 가난한 사람의 상황을 몰라요. 제가 보니까 부자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못하냐면 두 가지예요. 정말 수전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아주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이거를 구두쇠. 이래 갖고 못 돕는 사람이 있고, 자기 워낙 부자야. 그래서 삶이 너무 편해. 그래서 세상에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힘을 가진 사람은 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서러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제가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현이하고 주님. 그래서 늘 어릴 때부터 군대 가려면, 기왕 가려면 장교로 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복무 기간이 더 길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안 갔어요.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씨, 장교로 가니까 저 사람들이 너무 일반 병사 입장에서 볼 때 너무 편한 게 많은 거예요. 잠깐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안 돼 보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내가 그 상황이 아니면 그 아픔과 상황을 다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냐면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아직도 더 내려갈 게 없는데 거기서 더 이상 우리가 아쉬울 게 뭐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폼 잡고 머리에다가 목에다가 힘줄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이 강제로 낮은 자리로 이렇게 내려놓기 전에 알아서 내려가는 게 좋은 건데,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낮은 자리로 지금 자꾸 내려놓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버릴 것들이 뭔지, 깨트릴 것들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리고 또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이제 그 낮은 자리는 더 이상 우리들의 내려놓음의 자리,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의 자리, 그리고 더 이상 좌절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한국 사회를, 한국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세계를 얼마나 더 힘겹게 할까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이제 내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건강의 문제를 치유해 주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를 더 지금보다 나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상 환경을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을 내게 주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낮은 자의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남이 함부로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것으로 감사하고, 이제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고 내려왔는데,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뭐 건강을 좋게 하시든 그냥 뭐 아프게 하시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예요? 13년이에요. 그럼 제가 코로나를 따져봤어요. 근데 딱 지금 11달 돼가더라고요. 11달. 코로나 11달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이런저런 힘겨움이 있어요. 요셉은 13년이었어요. 그 13년 동안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러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믿고 갑시다. 요셉은 코로나로 인한 그 낮은 자리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고 그를 만져주셨는데, 코로나가 아직 앞으로 3년 더 간다 하더라도 요셉은 13년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40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세로 살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11달,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방심하지도 말고, 너무 조급해하지도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간수장도 알고 보디발도 아는데 나만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러면 어떤 낮은 자리도 걱정할 게 없다. 코로나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낮은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주일도 살펴보고 오늘 심야 시간에도 살펴봅니다. 참으로 사실 우리가 요셉을 알고는 있지만 요셉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그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실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는 그 깊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요셉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요셉과 함께했다, 요셉과 함께했다, 요셉과 함께했다, 요셉과 함께했다 말씀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어떤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겠다, 어렵겠다, 아프겠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은 하지만 참으로 그들이 겪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창에 찔림을 당하셨고 죽음을 경험하셨기에 건강에 낮은 자리에 처한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두려움을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건강에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 발가벗기고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던 주님, 물질의 낮은 자리, 세상의 환경의 낮은 자리에 저희들이 처해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환경인지 상황인지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아픈 마음, 그 어려운 환경 보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낮은 자리에 있지만 주님이 곁에 앉아주셔서 힘들지 손을 잡아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주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은 낮은 자리에 있지만 주님과는 깊어지는 그런 복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